일일 수심은 천지무효 백년 탐무란 일조 신이더라나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토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착금에 이르라 항상 하는 조사선 사가오로 백장강록 제14편 11단락을 바른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여러 부처님들과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첫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설사는 큰 열반에 비유된다 하셨고, 이 땅의 초조께서는 마음마다 목석같이 하라고 하였다. 삼조께서는 분명하게 인연을 잇는다 하셨고, 조계 스님께서는 선이고 악이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셨으며, 마조 스님께서는 길 잃은 사람이 방향을 못 가리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다. 또한 조공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막아버리고 홀로 깨달아 거하고 거한 자이라고 하셨으며, 경전에서는 문수보살은 마음은 흑공과 같아서 예외 공경으로 볼 바가 아니며 심오한 수다라는 듣지도 못하고 수지하지도 못한다라고 하셨다. 이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천연 보지도 듣지도 말고 육根을 막아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경전을 지녀야 비로소 수행할 자격이 있다 하겠다. 이 말은 귀에 거슬리고 입에 쓸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은 다음 생 언제나 부처 없는 큰 도랑에 앉아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무성정등각이요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면 은 부처님의 행 또는 우리가 법신 부처님의 경지들을 설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형상 없는 이 마음은 어떻게 지어가는 것이 친정한 조사선이며,
수행이냐 하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인도에서 천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설사는 큰 열반에 비유된다라고 하신 것은 영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불길을 투득하려면은 저 히말라야 산맥의 설산처럼 높고 가파르고 험하고 힘들어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저 설산 같다고 여기어 어떤 곳에도 마음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냉정하기가 저 설산처럼 하고 변화하는 마음은 얼어붙은 얼음처럼 굳건히 지키고 그 어떤 모습에 현혹됨이 없이 오직 하얀 눈길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큰 눈이 녹지도 않고 그대로 얼어붙여 있는 부동의 경지를 투득하면은 열반이라는 완전한 물질을 투득한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테두리에 얽매이지 말고 부동의 경지를 투득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초조께서는 마음마다 목석같이 하라 라고 하시어 이 동토의 초자는 바로 포리 샷더바인 달마대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또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 하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는 것은 나무같이 어떤 변화나 세찬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돌같이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풋내 망상을 벗어나서 부동의 경지를 투득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이 두 분의 근본 뜻을 부동의 경지가 바로 무위법의 경지이며 전변식을 이루는 일미평등한 평짐을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불조의 근본 취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들고 있는 고불은 삼조 승찬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들어 보이고 계신다. 삼조께서는 분명하여 인연을 잇는다 하셨고 여기서 인연을 잇는다는 것은 변화가 바로 인연이다. 이 모든 인연을 끊어라. 그러니 생멸변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고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과 형상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인연하여 드러나고 합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인연을 끊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에서 본다면 그 어떤 인연도 수용이 안 된다. 변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그 어떤 상과 행은 다 떠나 있고 그래서 행과 상이 인연을 잇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조계 스님이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계 스님께서는 선이고 악이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셨으니 해능 스님이 주시 같은 산이 바로
조계산이죠. 그 법맥을 받았다 하여 조계종이라는 선종이 생겨나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조계종은 바로 그 조계산을 원류로 삼아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곧 선이요, 선이 곧 마음이며 마음으로 말하는 것 역시 교로 말하는 것과 같은 근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 차기의 스승이신 마조 도일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고불부터 탈마로 이어지는 법통을 들어 스승인 마조 스님까지 마음법을 바르게 전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승께서는 길 잃은 사람이 방향을 못 가리는 것과 같다 하셨다 라고 하셔, 길 잃은 사람이란 이런저런 망갈려의 법을 들어 식심만 길러온 사람들이 이제 법 없는 도리와 몸 없는 도리를 듣고 방향과 처소를 잊어버리고 모든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는 법에서 이제 버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이며 벗어나는 것이 모든 도리이므로 이 말씀을 들어 처소와 방위가 사라지면 이제 마음이 온전히 빈 허공같이 될 것이며 그 빈 허공이 바로 법신의 경지임을 알아감으로 스승의 법을 들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조공께서 지혜와 총명을 막아버리고 홀로 깨달아 극하고 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공이란 바로 양무지의 왕사이신 시공화상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는 아르마린 번뇌이며 총명이란 번뇌라는 업식으로 새로운 생각을 말아내는 것임을 말하니 이것이 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하나 없는 무심의 경지를 도덕하여 모든 것에 걸림이 없으니 이를 일러 극하고 극하다 하여 안심민명하여 천빈낙도로 모든 것을 유유자적한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전을 또한 인용하여 문수보살은 마음은 흑공 같아서 예배 공경을 볼 바가 아니며 심오한 수다라는 듣지도 못하고 수지하지도 못한다 하셨다라고 하시어, 이것은 여기서는 마음의 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신의 경지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무일무리요 원래 본래 공인 것입니다.特공인 것이며 무시례로 어떤 것도 이 우주만상에 한 물질도 없어. 이것이 무생의 도리, 또한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니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난 것 같이 보이고 멸하는 같이 보이고 변화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알고 느끼느냐? 이 모든 도리는 마음이라는 한 빛이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본체는 원래
많은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현할 수도 드러낼 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토단이요 풀이 문자요 심행체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조상님들도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그 법신을 표현해 보고자 하고 있으나 사실상 드러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항상 삼권이다, 무저팔이다, 뜰 앞에 참나무다, 무다, 허공이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납성릇이 그대로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그대로가 무엇일까요? 원래 본래 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법을 갖다 붙인다, 생각을 갖다 붙인다, 거기에다가 계율을 갖다 붙인다, 형상이나 모양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보지만은 허공에는 점 하나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허공을 털어내보고자 많은 분들이 수많은 말을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을 했지만 결국 열반경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듯이 이 본래공은 어떻게 드러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작용과 작용이 빚어낸 형상을 그렇게 우리는 감각하고 자각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서 또한 전도 몽상이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나?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 사실상은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엇을 갖다 붙이면 다 병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면 법칙이 되고, 생각을 일으키면 망상이 되고, 또한 나의 아름아리 견문각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망상심이요 번뇌 망상이더라. 그래서 오직 백장선사도 수많은 영산단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탈마 대사로 성찬 스님, 해능 스님, 지공 선사, 밑에 학예의 스승이신 마조 스님까지 다 떨명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그 가다 부동이다 설산이다 나무와 돌같이 되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28천으로 본다면 무색계의 경지요, 또한 십지에서 본다면은 팔지의 부동지,
이상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원래 본래고 무일무리 경지 그대로를 설명하고자 우리는 용이라는 하나의 형상 없는 형상을 만들어서 느끼고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는가? 이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말고 육근을 막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재행무상이라 아무리 해보았자 하는 것이 사실상 없다, 무상하다. 생주 이멸이며 성주 괴공이라 보시던 마음으로 지어봤자 또한 변해서 조금 추하는 것 같지만 또 변해서 사라지더라. 그러니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한 생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생각 일어났다 한 생각 사라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또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무량수 무량가인 수많은 누억급을 살아왔다 하면서 윤회다 하고 말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있은 것은 아니었다는, 오직 있다는 것은 그렇게 체득되고 있고 그렇게 체감되고 있음, 이 바로 감각 비추어 깨달은, 비추어 깨닫는다. 이것은 내 거울의 빛이 원래 6가지의 내 근본 이 치수화풍으로 모인 이 몸 자체가 이 빛을 신의라는 6가지 본체가 밖의 대경인 색성향미 촉보의 것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의 18개가 참 무엇이더라? 마음의 심법계더라. 마음이라는 한 빛이 피어내오는 이 영성이, 신령스러운 성품이 바로 하나 있었더라. 이 성품은 그대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모든 것은 모든 84,000 가지로 변화하고 누리고 펼치고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의 험한 재행무상이요 체법 무아인 거죠. 그러니 법도 없고 나도 없더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 없는 그대로의 것이 무엇이 있다. 있는 것은 곧 마음이더라. 그러니 마음은 걸림도 없고 박힘도 없고 구속할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누리고 또한 펼치고 하면 되는 것이더라. 이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면의 말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러면은 이 육근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근이라는 것은 바로 빛을 신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경전을 지녀야 비로소 수행할 자격이 있다 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양면의 말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았어. 모든 난입에서 신의의 육근을 막아야 하는 것은 모든 행위다 무상함을 알아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묶이지도 말며 추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유의의 법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을 다 벗어나고 쉬고 또 쉬어라 하면서 백장성사 항상 말씀하시되 10가지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함에 처져 있고 온 범부로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을 익혀왔고 구하는 것을 익혀왔고 얻는 것을 익혀왔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뭡니까? 곧 참선이요 명상이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한번 있어 보라. 살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가만히 한 번만 쉬어보라. 그러면은 그 심 속에서 우리가 자각되고 지각되고 소소영영 자각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막아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이요 참선인 것입니다. 오직 수행이라는 것은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쉬어봐라. 한 번이라도 가만히 있어보라.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추부님들 입을 가만히 좀 닫고 있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전화만 했다면 30분, 1시간, 2시간도 좋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무엇이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정말 옆에서 듣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천하에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고 웃고 깔깔거리면서 그냥 지지배배 자, 잘도 지서댑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밖으로 나대고 일도 하고 직장도 가지면서도 참 만나면은 또 친구도 만나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렇게 백화점에 가 쇼핑도 해야 되고 아이 쇼핑도 하고 또 기도 드려야 하고 모든 것을 유의법에 젖어서 있다가 보니 이것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성이 되고 몸에 익어서 하나의 관념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곧 나라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 역시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어렵고 냄새 맡고 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경계에 현혹되지 말고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장 스님도 이렇게 마지막 마루고를 날립니다.
이 말은 귀에 거슬리고 입에 설 것이다. 라고 하시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혹여 바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습기는 그대로 남아 연연히 이어지는 중생계의 흐름을 따라 이럴 때가 있을 것임을 들어 이 가운데서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생에도 어디 없으나 부처 없는 도량에 앉아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생각의 일어남이 한 생이요, 우리가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다음 저승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억 급을 살아왔고 또한 하루에도 수만 생을 일야 만생 만사라 하루에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다 하는 말은 바로 무수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마음을 내어서 간절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 그래서 제가 이 납성이 지은 개송한수를 읊으면서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간절함만 놓지 말라.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쳐 줄 것도 없다. 배울 것도 없고 배워 얻을 것도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한마음을 천할 손가. 아무리 손짓해도 손가락만 부는구나. 손가락이 가리킨 곳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아무 일 없으면 그대로고 찾으면 없지만은 찾지 않으면 그대로 역력하니 배움에 처져 있고 얻음에 처져 있고 구함에 처져 있고 사음에 처져 있고 모음에 처져 있고 형상에 처져 있고 모양에 처져 있고 생각에 처져 있고 지음에 처져 있고 형상과 모양과 맛과 향기와 느낌과 생각으로도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한 마음이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고 사람이 공기를 볼 수 없고 토인이 콩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공이 없을까? 물이든 공기든 공이든 그대로 여여한데 눈은 눈을 볼 수 없듯이 마음으로 한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앵노인네 오죽하면은 머리 두고 머리를 찾는다고 했을까? 항상 무심하여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참으면 잘 뿐 오직 하나 간절함만 요하니 언제나 여여하여 간절함만 놓지 말라.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